고린도후서 8장 8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지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함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연보에 대하여, 헌금에 대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 또 죄악들, 이런 것들이 회개가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근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회개의 열매들을 맺고 있었음을 칭찬하고 기뻐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위로를 삼고 있는 바울의 그 기쁨을 우리가 상고했었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 너희가 얼마나 순수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또 말씀이 너희를 다스리고 있는지에 대하여 그 말씀의 책망을 듣고 반응하는 것을 통하여 나는 확인하였고 너희는 그걸 증명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8장에 또 태도를 전환해서 어찌 보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이 말한 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을, 그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연보, 구제, 헌금을 요청을 꼭 했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1년 전에 이미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말은 했는데 행동이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돕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는 1년 동안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이게 8장 10절에 있는 얘기죠.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너희들이 마음에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어려움을 듣고 그렇게 마음을 다해 구제하기로 너희가 결정을 했고, 또 이건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지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일을 이루라 이 얘기인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대로 하는 근심을 하였고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하게 되었으며 또 변증하게 되었고 또 너희의 죄들과 하나님을 떠난 것을 얼마나 분하게 여겼으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또 얼마나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의를 사모하게 되었으며 또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얼마나 너희를 열심 있게 하였으며 또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으로 공의로운 가치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였는가. 아까도 좀 전에 봤던 7장 11절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간절함, 그 열심,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그의 나라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러면 반드시 형제의 사랑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럼 형제를 정말 사랑하는가? 그러면 그 사랑을 증명하는 방법은 구제요 섬김이다. 이렇게 이제 이 모든 성경이 사실은 그렇게 가고 있음을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었죠. 그리고는 왜 우리가 이렇게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왜 구제를 또 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왜 우리의 것을 가지고 섬기며 사랑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뇨. 사실은 이제 한국교회가 번영주의를 추종하면서 이 말씀을 여기만 딱 떼가지고 이제 호주머니 속에 놓고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셔서, 즉 하늘에서 가장 부유하신 그 예수께서 가장 가난하신 십자가를 지시고 비참하게 비천한 자리에 오신 것은 우리의 가난을 구속하려 합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난을 구속하셨으니 우린 부자가 돼야 된다, 우리는 이제 부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왜 구제를, 우리가 하나님께 왜 헌금을 하며 우리가 왜 하나님께 이 헌금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는데,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에게 삶을 강조하죠. 모든 서신서는 절반은 교리를, 절반은 삶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삶과 교리가 떨어져 있는 말씀을 준 적은 없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믿음의 교리를 설명한다면, 은혜의 교리를 설명한다면 12장부터는 그 은혜에 감격한 마땅한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신앙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신앙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성경은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실제적인 구체적인 삶의 원동력은 바로 십자가라는 걸 계속 설명합니다.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해요. 관용해야 돼요. 그 관용해야 되는 이유는 큰 것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작은 것을 탕감해 주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요. 마찬가지로 구제를 하는 삶, 즉 우리가 우리의 것을 통하여 섬기는 삶은 왜 마땅한 삶인가 하면, 예수님은 가장 부유하신 자고 모든 것을 가진 자인데, 빌립보서 2장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띠고 죽기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복종하셨어요. 즉 가장 부유하신 이로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부유하게 한다는 것은 영적인 부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것이
육적인 부요함으로 우리가 직결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냐면, 고린도 교회는 지금 부요한 곳입니다. 사실은 고린도 교회는 어려움이 없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곳은 흉년이 없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래도 잘 먹고 살 만큼 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와 비교를 하고 있냐면 마게도니아 성도들과 비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되는데, 8장 1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부유하지 않았어요. 가난했습니다. 가난해도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극심한 가난 중에 있었지만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요. 누가 부유한 자냐? 지금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짜 부유함이란 이 땅에서 정말 부유하게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진짜 마음의 부유함이냐, 진짜 영혼의 부유함은 누가 갖고 있는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7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하면서 말하죠. 너희의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였다. 그들은 가진 것이 없었고 그들은 가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 중에서도 그들이 할 수 있는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충성을 했던 빌라델피아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 보고 뭐라고 하죠? 너희들은 부요하나 실상은 너희가 벗은 자다, 이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뭐라고 하죠? 너희가 가난하다거나 너희가 실상은 부요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즉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정말 적용한 우리에게 나타나는 마음의 현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기심이 꺾이는 겁니다. 내 탐욕이 꺾이는 거고요. 자기 사랑에서 이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의 방향이 바뀌는 게 신앙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한순간 일어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점진적으로 방향이 퇴색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열매로 구제와 섬김을 우리에게 요구하는가? 사도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사실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모든 인류가 먹고 살기에 충분한 양식과 식량을 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도 시간마다 죽어가는 인구가, 먹지 못하여 죽어가는 인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사람도 훨씬 많다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지금 저 아프리카나 저런 또 전쟁 중에 있는 고아들이나, 그리고는 이 전 세계 인구의 몇 안 되는 사람들은 배가 불러 음식이 남아돌아 음식을 버리고 있죠. 이것이 바로 탐욕의 근거라고 사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제는 내 창고를 채우는 일에만 몰두하지 전혀 내가 내 아벨을,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가인이 말을 하죠.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속으로 대답했어요. 넌 아벨을 지키는 자야. 서로 우리는 보호해야 되며 서로 우리는 지키는 자가 돼야 돼.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하고 없는 자의 것까지 착취하여 내 것을 배불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탐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미하기 때문에 느껴지지 못하지, 그러나 모든 인간들은 다 그 탐욕 속에서 자기 자신만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인 거죠. 그런데 그런 세상과 그런 죄성에 역전이 일어났는데 그게 교회였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서 날마다 사도의 말씀에 떡을 뗍니다. 사도의 말씀 가운데 같이 귀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하고
그 말씀 앞에 감격하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현상은 자신의 소유를 내놓아 서로 유무상통하여 핍절함이 없게 만든 것. 이게 대표적인 현상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예로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에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함께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죠. 15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이게 뭐죠?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 이스라엘이 배워야 되는 게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쏟아지는 만나를, 은혜로 쏟아지는 만나를 하루에 각 사람씩 한 오멜씩만 걷어들여야 돼요. 더 걷어들여서 다음날 그걸 우리 모든 욕심은 한 오멜, 오늘 하루 먹기 충분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탐욕은 어때요? 내일 거까지 챙겨놓고 싶어. 나 먹지도 않는데 그걸 자꾸 챙겨놓는 거예요. 쟁여놓는 거야. 남들이 먹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뺏어다가 왠지 내 걸 쟁여놔요. 우리 요즘에 느꼈잖아요. 마스크를 우리 쓸 거 충분히 있지만 왠지 내일 것까지 준비해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우리는 사재기를 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끊임없이 뭔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족한데도 불구하고 내일 것을 쟁여놓지 않으면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체 그것을 다 어떻게 하냐면 내일 것까지 쟁여놓은 걸 다 썩어지게 해버려요. 그래서 오늘 하루 것까지만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균등하게 다 한 오멜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셨다고요. 이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만나를 줌으로 무엇을 깨닫게 하셨을까? 이제는 만나는 끝일 거예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일한 만큼 벌어서 이제는 더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그 가나안 땅의 농경 문화 속에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강압적으로 한 오멜씩 하면 다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죠? 광야에서는 배워야 되는 겁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런데 가나안 땅 가서는 이제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10개를 거둬들인 사람, 100개를 거둬들인 사람, 10,000개를 거둬들인 사람. 그런데 그들은 그때 광야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넉넉한 사람들은 나눠주고 핍절한 사람들은 그것을 받고 고마워하고 서로 고마워하며 연합되며 그렇게 하나 되는, 세상과는 다른, 탐욕스러운 세상과는 다른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그러나 가나안 땅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행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했던 거예요. 물론 실패했죠, 인간이. 그래서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진짜 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게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강압적으로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권적으로 한 호멜씩만 걷어들일 수 있도록 주권적으로 우리 역사하신 일인데, 그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그 일을 하게 하겠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를 더 덧붙입니다. 11절에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무슨 얘기죠? 우리의 실제적인 상황에 맞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않는다. 근데 이것을, 그러니까 내 마음은 10개를 하고 싶은데 왠지 다른 사람들이 막 100개, 1000개를 하니까 나도 막 20개를 해야 될 것 같고 100개를 그런 강압적인 마음으로 하지 마라. 지금 이 얘기인 겁니다. 그거에 대해 실패했던 사람의 한 명 있죠. 그게 아나니와 삽비라예요. 사도행전 2장에 유무상통하는 걸 보고 스데반이 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 바나바가
칭찬을 받는 걸 보면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야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해야 칭찬받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했다가 전 재산 다 드릴게요 했다가 반만 드렸다가 나중에는 이제 직결 심판을 받죠.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인을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과거의 두랩돈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양, 많은 돈을 바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대로 그대로 성취하라.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자원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 8절에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중에 오늘 하루 우리가 이기적인 탐욕이 부서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마음의 태도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주장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고 하셨는데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적용들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 사랑의 증명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이기적임이 부서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우리 안에 말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하루, 그런 한 해,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기적일 수밖에 없으며 탐욕스러울 수밖에 없는 죄성을 또 끌어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불편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오늘도 우리는 갈등과 전쟁 중에 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